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묵상설교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죠.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우리 3장 저랑 같이 1절에서 4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2021년 두 번째 주 묵상설교 우리 말씀이 내리는 곳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좋습니까? 싫습니까? 저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설교자의 자리를 넘어서 집에서 한번 가족들이랑 이렇게 오붓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좀 어떨까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훗날 좀 설교자가 또 이렇게 세워지면 저는 비대면 예배를 좀 한번 드려보고 싶은 그런 소망감이 요즘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좀 어떨까?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바닥에서 예배를 드릴까?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좀 상상을 해봅니다. 침대에서만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침대에만 빼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그 묵상의 주제의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해요. 특별히 오늘은 말씀이 내리는 곳 광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주간 공사 교회 이전할 그 예배센터 교회 공사하느라 사실은 이렇게 책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움직이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것저것 진행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참 직장 생활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성도님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 이라는 이 문구가 계속 제 마음을 때렸어요. 원래 원 제목은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제가 신학교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그 책 제목이 역으로 이번 주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참 역설적이게도 그러나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란 생각이 좀 계속 문구가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대가 부유해진 건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소상공인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여행업이 폐업을 하고 파일럿들이나 스튜어디스 분들도 강제휴직이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랜 발전과 오랜 이 축적 속에서 우리가 이전보다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가난함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싫어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가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아본 그 경험 속에서 뼈저리게 고백하게 되는 건 참 가난이 고통스러워요. 도망치고 싶은 현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강원도 태백 그 개신교 수도원인 예수원에서 머물 때요. 그 개신교 수도원을
1960년대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신 RA 토레이 3세, 한국 이름으로는 대천덕 신부님께서요, 개신교 수도원을 시작하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의 자서전에서 자발적 가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나는 선택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자발적으로 가난해진다. 근데 그게 참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나라 위해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참 많이 드렸지만 참 쉬운 고백이 아니란 생각은 여전히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요, 정직하게 이 가난 앞에서요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직한 본성과 욕망은 가난을 싫어해요. 물론 가난은 극복되어져야 할 영역입니다. 가난을 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 사회와 세상 속에서 이슈화 됩니까? 이렇게 화두로 나오고 있나요? 그 단어들을 깊이 한번 붙잡고 묵상하다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핵심 가치로 붙잡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는지 그들의 민낯이 보입니다. 뉴스를 보면 잠을 자고 일어나면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연봉을 훌쩍 넘어서는 집값이 하루 만에 상승하는 소식들을 봐요. 허무해지는 것이죠. 1년간 한 노동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적금을 벗어 버는 수익보다 하룻밤 눈 딱 자고 일어났는데 집값이 그거보다 2배, 3배 오르는 이 사회.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봐야 합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이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해서 뭐 집 한 채 사겠나? 좌절을 경험해요. 또 한편에서는요, 빨리 자본금을 모아서 이러한 재테크와 투자에 뛰어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좌절 아니면 열정,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한 주 바쁘게 보내면서도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았던 뉴스 소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한 주간 우리 마음을 강타했던 이슈가 무엇입니까? 16개월 입양된 정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가 죽은 사건이죠. 16개월, 3살 여자아이입니다. 입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피치 못할 고통을 당하면서 이 아이가 죽은 소식 앞에서 온 사회가 분노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분노가 표출되는 한 주였어요. 여러분, 저는 생명에는요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죠? 사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자랄 수 없어요. 무언가가 성장하고 자란다? 여기에는요 누군가의 수고와 값진 희생이 있어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제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 발견하는 화두는요,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빠르게 사랑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해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요 위험해집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 같아요. 수고와 희생이 있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꽃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엄연한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더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고 사람들의 소비 수준은 높아졌고 지식 수준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거품을 빼고 화장을 지우고 그 민낯을 드러나 보면 너무나 냉소적이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폭력의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요즘의 뉴스 속에서 들리는 신음소리들입니다. 부유함 속에서요 깊은 빈곤함,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나 가난한 우리의 민낯을 한 주간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함이 뭘까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참으로 부유하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요즘 생각하고 좀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그 유명한 선지자, 제사장, 사사라 불렸던, 마지막 사사라 불렸던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오늘 적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을 묵상했잖아요. 저는 그 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묵상하는데 자꾸만 사무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광야에서 세상에 나올 때까지 자랐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요셉의 가정과 성전에서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성막에서 자랐어요. 성막, 거룩한 장막. 그러나 실제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텐트를 잠자리 삼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정착 시대 이전에 광야 시대가 있었어요. 40년. 여러분, 광야가 어떤 시대입니까? 집이 없어요. 정착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부는 바람과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을 예민하게 지켜보면서 구름을 따라가야 하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거기엔 정갈과 뱀과 이방인의 공격과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갈증, 목마름, 배고픔,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던 곳이 광야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애를 놓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평화의 시대, 정착의 시대,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이러한 특징들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복이 이제 성취되고 있구나.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착하는 이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시대가 지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대를 다스렸던 대제사장, 사사,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예요. 엘리.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엘리. 엘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사막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광야를 경험했던 그 흔적이 없는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의 삶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이 사무엘상 3장에 많은데, 성경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잠자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보다 잠자리가 좀 편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는 고령의 나이예요. 그는 더 이상 성막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자리는 굉장히 편안한, 그의 무거운 몸을 지탱해 줄 만한 편안한 잠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사무엘서 저자가 굳이 쓸 필요 없는 이러한 표현들을 쓰면서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삶이 광야에서의 텐트나 성막이 아니라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청하는 평화의 시대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엘리를 표현하는 말씀 중에요,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다. 살이 많이 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살이 많이 찐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찔 수 있어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죠. 살찌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가 아니 왜 살찐 것까지 이렇게 기록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랑 영적인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살이 쪘다. 몸까지 무거워졌다. 몸이 무거워졌대요. 부유하고
편안하고 살이 찌고 있어요. 이 사무엘서 저자는 부유하고 살이 찌는 이러한 삶의 이 구체적인 정황들을 예언자의 관점으로 무언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부유하게 사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가서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엘리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시작. 아멘. 엘리가요 어떻다고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를 못한다. 여러분, 부유한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사무엘서 저자는 점점 더 빈곤해지고 가난해진, 더 나아가 병든 그의 영적 상태를요, 이 몸의 표현과 언어들로 드러내고 있어요. 편안하게 자는 잠자리가 있고 몸이 무거워졌고 눈이 안 보인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아마 귀도 나빠졌겠죠.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병들고 가난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사무엘서는 빛 가운데 은어적 표현으로 폭로하고 있어요. 너네가 부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병들었고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부유함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유함을 위해서 인생의 몇 가지 목표를 놓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무엇이 부유함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은 내리고 있어요? 사무엘서의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 편안한 잠자리, 맛있는 먹거리, 몸이, 저희 딸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도 제 예배 끝나고 가서 고기를 거줘야 합니다. 눈이 나빠졌다. 여러분, 이 사무엘, 이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엘리의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넘치는 예배의 풍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배가요 날마다 드려집니다. 이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2장에 참담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엘리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이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 이거 진짜 이거 안 좋은 이름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아들도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 짓을 합니까? 제사를 위해, 예배를 위해 가져오는 짐승의 제물들 중 삶기 전에 이 두 홈니와 비느하스가 생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스테이크. 불에다가 직접 굽는 기름기, 육즙이 살아있는 생고기를 먹는 게 이들의 낙이었던 것 같아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고기는 육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사무엘상 2장 15절에 보니까, 제 성경은 표준 세번역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기름이 줄줄 붙어있는 생고기를 갈코리로 채워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위해 직접 화로에 구워서 제사장의 종들이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거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할 제물을 자신들의 입맛을 위해서 생고기로 갈코리로 찍어서 스테이크에 먹었다. 누가요?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여러분, 이것을 왜 사무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많은 예배가 드려졌고 많은 희생 제물이 차고 넘쳤지만 풍년의 시대예요. 부유함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너무나 빈곤했다. 너무나 가난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없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너무나 빈곤한 시대, 부유한 예배의 시대 속에서 빈곤한 예배, 흉년의 시대인 것을 사무엘서는 폭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상을 보고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17절을 읽어주세요.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의 민낯, 내 영혼의 민낯을 봤더니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래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래요. 참 독특한 고백이죠. 많은 횟수의 제사들, 예배들, 넘치는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찾는 제사, 예배는 깨어진 그 예배자의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가난한 마음. 주님은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제물로 받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었어요? 자신의 영혼의 민낯을 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내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의 민낯이 보여요. 멋있는 왕복도 벗고 제상 옷도 벗고 내 포지션과 내 위치를 다 발가벗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엑스레이, MRI 찍듯이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심판받기에 합당한 존재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살리셨네.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바세바라가 온 여인을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가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대언하니까 다윗이 시간이 지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이 다윗의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을 주님이 참된 예배의 열배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횟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느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깊은 탄식,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 사사시대는요, 자신들의 병든 영혼의 민낯에 대하여 소경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부유한 예배, 홍수의 시대였지만 빈곤하고 가난한 예배의 흉년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으로 사는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부패한 민낯을 인정하며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부유함들이 때로는 우리 영혼의 상한 심령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함입니다. 그 부유함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다스리던 영적 그들의 실체를 주님이 드러냈어요. 너무나 부유했고 살이 쪘고 눈이 멀었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예배의 홍수 속에 빈곤함이 있던 시대.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특징을 사무엘상 3장 1절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제가 가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 개역 개정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대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사대교회.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너는 죽었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부유한 것 같고 거대한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원리로 볼 때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평가하고 마지막 때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고 누릴 때 행복하십니까? 뭐 할 때 사는 맛이 나요? 뭐 할 때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영혼이 여러분 행복해요. 그게 너무나 영적인 얘기 같고 낭만적인 소리 같죠? 너무나 종교적인 슬로건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조용한 안식과 기쁨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러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제상 공동체에는 기름진 고기는 많고 백성들의 존중과 공경은 많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어요. 부유한 시대를 사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어저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다른 관점으로 묵상을 했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이 말씀했잖아요.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루만 금식해도 우리는 사람은 빵으로 산다라고 고백할 텐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무언가를 소유하고 어떠한 위치에 오르는 것을 인생의 성공과 부유함의 성취의 기준으로 여러분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요 이 깊은 곳에 숨겨진 민낯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너무나 부유한 것 같고 평화의 시대인 것 같고 정착의 시대인 것 같고 생육과 번성의 시대인 것 같지만 그 깊은 곳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형편없어요. 가난해요. 너무나 빈곤해요. 불쌍해요.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을 알 때 하나님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에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말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사무엘. 참 좋은 이름이에요. 누가 사무엘이라? 세미가 사무엘이죠. 네, 세미 사무엘. 우리 간사님 둘째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디서 잠을 잡니까? 참 짠한 아이예요. 태어나자마자 나시린 서원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대제사장에 있는 실로 성막의 아이를 봉헌하잖아요.
나실인 서약을 해요. 엄마가, 한나가. 참 무서운 엄마죠. 아니, 자기가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지, 아들을 바치겠다고 기도했으니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아이는 젖을 떼고 얼마 안 되어서 엄마 아빠 곁을 떠나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보내졌어요. 이 제상 훈련생으로 너무 이른 나이에 보내졌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들었겠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저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디서 잠을 잡니까? 성경에 봤더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표준 세번역은 성전이란 표현했지만 개역개정은 성막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장막. 여러분, 사무엘이 잠자는 곳이 어디예요?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물론 주님이 임재하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오감으로 보고 만지고 느꼈을 때 거기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가죽 텐트 안에 어떠한 공간에서 사무엘이 잠을 자요. 여러분, 짐승의 가죽은요, 냄새납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썰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성막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지성소, 성소, 마당 뜰이잖아요. 짐승을 잡아요. 피가 튀겨요.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피가 튀겨서 피가 썩습니다. 온통 악취가 성막 안에 흘러다녔을 것 같아요. 거기서 잠을 자요. 장막으로 친 텐트 안에서. 상상하기 싫습니다. 아주 더러운 곳이고 오물과 피와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한 곳, 그 성막이에요. 거기에서 잤다라고 말을 해요. 엘리는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스테이크를 즐기는데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잠을 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사무엘이 잠자는 그 성막의 성소에 등불이 있죠. 거기가 환하게 밝혀져 있대요. 그 빛이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지만 이 문맥 속에선 사무엘을 비추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성막, 피 튀긴 성막, 냄새나는 성막, 어두운 성막에 하나님의 등불이 사무엘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엘리와 홈니아스와 너무나 대조되는 그 대조를 통해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찾는 모습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참 이해가 좋을 텐데 제가 그림을 못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 성소 앞에 휘장을 지나면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휘장 언약궤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이 피어올라요. 그 왼쪽과 오른쪽에는 등불이 있어요. 올리브 기름이 담긴 등불. 그 앞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12개의 떡이 두 줄로 6개씩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등불에서 빛이 비추면요, 그게 어디를 비춥니까? 떡상에 있는 12개의 떡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떡 드셔봤나요? 갓 나온 떡은 물렁물렁하고 쉽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요. 하루 이틀. 그럼 떡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져요. 말라요. 딱딱해집니다. 그걸 다시 부드러운 떡으로, 먹기에 좋은 떡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돼요. 따뜻하게 데펴야 돼요. 저는 이 성소를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가? 그 등불은 떡상을 비추거든요. 12개의 떡, 6개, 2줄씩 있는 떡을 계속 비춰요. 따뜻하게, 환하게. 떡이 마르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두운 때, 말씀이 부재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두박질을 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망나니가 되어 칼춤을 추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계속 비추고 있어요. 거기에 사무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부유함은요, 마르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말라요. 딱딱해집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다른 곳에는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강해질 거예요. 내 가족, 내 이익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신경 쓰지 않는 존재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라가고 딱딱해지는 그런 죄인된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 그 말씀의 빛이신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말라가고 딱딱해지는 12 떡덩어리인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백성들을 계속 비추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상한 심령이 마르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등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 가운데 그 등불 앞에 있는 것이 저는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고 믿어요. 이게 진짜 부유함이에요.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는 편안한 잠자리에서 스테이크 먹고 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이 언약의 제상은 떡상 앞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져 있지 않는 그 등불 앞에서 빛을 쬐이고 그 앞에 노출되어 있는 그것이 진정한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주님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혹시 마르고 딱딱해지고 있다면 그 빨간불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등불 앞에 가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구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적극적으로 밤이나 낮이나 주무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계세요. 사무엘이 채우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채우는 거 아니에요.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거기에 기름을 채우셨어요. 다른 제사장들은 게을렀어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사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1절하고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1절에서는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다.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하는데, 성막, 성소,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등불 앞에 있는 사무엘에게 주님께서요 아주 적극적이고 긴급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세요. 한 번이 아니라. 이건 긴급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말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졸리면 레위기를 읽으면 잠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오장육부를 가르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어려워요. 민수기 읽어보세요. 숫자 얘기밖에 안 해요. 레위 지파는 2,000명,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납니다. 힘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어려운 미로를 그려놓고 나 찾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고 내려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성막에서 지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딱딱해져요. 우리는 말라가요. 우리는 떡상에 올려져 있는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등불의 빛이 비추어서 등불로부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뼈처럼 진액이 빠져나가요. 그러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요.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뭘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일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와중에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대제사장이 나와요. 2명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얼마나 썩고 부패했으면 대제사장이 2명입니까? 원래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대제사장은요 항존직으로 1명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건데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컸으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안나스의 아들이 가야바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합니까?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요. 성전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권력, 부, 명예, 힘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부유한 시대를 사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기서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꿀을 따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그 야인, 변방의 야인인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부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분의 등불 앞에서 빛을 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통회하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를 살리는 참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을 가진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한 심령을 가진 부유한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성경이 말하는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됩시다. 거친 들판 광야에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 광야의 성막을 향하여 우리 날마다 걸어갑시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갑시다.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 가난한 고백을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변방의 사람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은 우리가 좀 묵상으로 함께 적용하는 기도 한번 할 텐데요.